나는 재밌는데 여러분 어때요? 나는 기대가 있을 때 재밌습니다. 예. 그냥 기대가 되네요. 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제 왕의 재정 책으로 공부 다 했잖아요. 그러니 그중 안에서도 중요하고 꼭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 이런 것 위주로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좋은 땅 대교를 결정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가? 하나님의 성품. 누구의 성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업해야 돼요. 예, 내가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대로 한번 봐보죠. 첫째는 마태복음 20장 보죠. 여러분 참 이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본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우리도 적어도 흉내라도 내봐야 되잖아요. 왜 자식이니까.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래요.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그럼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천국은 누구와 같다? 지금 집주인과 같아. 집주인. 어떤 집주인입니까? 마치 품꾼을 이 집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누구를 구해요?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우리 포도밭에 와서 일 좀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10명을 구해야 되겠다. 이래서 10명을 구해서 데려가서 일시키는 이 천국이 마치 그렇다. 이 천국을 금길 깔려 있고 황금길 깔려 있고 그건 나중에 갈 일이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이런데 이러면서 2절에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품삯이 정해졌어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이게 이제 품삯입니다. 이게 삭자가 이게 아니지. 품삯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제3시는 오전 9시. 오전 9시에 사람들을 들여서 보냈습니다. 이게 3절입니다. 이른 아침 이러면 이른 아침에 오전 7시부터 해야 되네. 이른 아침 오전 7시. 오전에 7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이른 아침에 7시. 그 다음 또 이랬잖아요. 또 제3시에 이거는 오전 9시에 또 품꾼을 들여보내고 그러면서 3절 읽어봅시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제6시 제9시에 이거는 낮 12시입니다. 9시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에도 요거는 오후 5시 이래 됩니다. 이제 마감이 언제 6시예요. 이게 이제 마감이에요. 일 마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 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네. 자, 근데 7절에 그들이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1시간이라도 일해야 되는 갈급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 1시간이라도 일해줄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눈에 띄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내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하나님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주님 눈에 띄었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5시에 일하고 1시간 일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9절에 제 11시 5시에 온 자가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온 자 아침 7시에 온 자 이들이 생각하기를 와 엄청 받겠네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여러분 심정 어떻노? 나 아침 7시부터 지금 6시까지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오후 5시 일하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 심정이 어떠냐고. 그래서 11절에 집주인을 원망했어요. 불의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잘못된 계산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 우리 주께서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하루 종일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5시까지라도 1시간을 일하고 단 10,000원이라도 벌어가가지고 우유 한 개라도 사들고 가고 싶은데 근데 우리 주님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 5시에 눈에 띈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거 똑같은 거죠. 목사님 연세 어떻게 돼서 목사 됐어요? 네, 일찍 됐죠. 늦게 됐어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은 아주 일찍 됐어요. 20대 초반에 됐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일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네, 세상 즐거움 다 한 바퀴 돌아가지고, 네, 50억 망해가지고 너저막하게 네, 이제 주님 부름 받아가 갔어요. 일했어요. 자, 나보다 더 늦는 사람도 있더라. 60대 가지고. 세상 한 바퀴 돌고 지구 2바퀴 돌고 60대 가지고 이제 주에 일하겠다는 사람도 있더라. 더 황당한 사람은 75대 가지고도 주에 일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 우리 눈에는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상급 계산할 때 한 데나리온 줄 거야. 이럴 때 내가 할 말 있어요? 나 할 말 없어요. 네,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 사람이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은 이 사람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이 필요해. 하루 품삯이. 너는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한 데나리온 가지고 네 가족 먹일 수 있잖아. 얘는 1시간밖에 못 해도 한 데나리온이야. 필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에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 집주인과 같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선한지 보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강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가? 물론 늦게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다 뭔가 깨닫고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 사역, 목사님과 함께 막 사역하고 이런 거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가지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걸로 제가 강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한데 보통 우리는 돈 벌려면 사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선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자, 사업가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업가들. 예. 도대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봐보죠. 야고보서 5장. 여러분,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경영한다고 했지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은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의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에 들렸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것은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는 재물을 쌓았도다. 이러면서 말씀하시길 너의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는 싹을 주지 않았다. 보수를 주지 않았다. 일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하는 것이 사업가는 일한 대가, 일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라. 임금 체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것은 쌓아놓고 품꾼이 싹을 지른다. 배고파요. 일했는데 악덕업주 만났어요. 우리 한국이 이미지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 외국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들 쓰지 말든지, 썼다면 정당한 보수를 줘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든지, 약점을 딱 잡고 100만 원 줘야 되는데도 30만만 주고 이런 악덕업주가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당장은 좀 있을지 모르죠, 돈이. 그러나 결국은요 다 쏟아져요. 두 번째, 제가 지금 강의할 내용은 이게 아니에요. 자, 첫째, 하나님은 일한 보수를 주라 그러죠. 레위기 19장 13절 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품꾼의 삭을 뭐라고요? 아침까지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일해서 월급날이면 그날 당장 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안 주고 니는 쌓아놓고 미적거리고 이러지 말아라. 그는 그 품꾼으로 먹고 사는 거다. 그러니 아침까지 두지 말고 즉시 해결해 줘라. 이 말이에요. 또 봅시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 14절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공고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품꾼의 품삯은 당일에 반드시 줘야 된다. 이게 경영 원칙을 지금 얘기 안 합니다. 복받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번 보죠.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해. 내가 심판하는 날에 너희들 임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신다는데 점치는 자 심판할 것이다. 간음하는 자 심판할 것이다 하는데 그 똑같은 반열에 품꾼에게 싹을 억울하게 하는 자 심판하겠다.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성품이 어떤지 알겠지요. 네. 민수기 18장 29절도 볼 겁니다. 민수기 18장 29절입니다. 18장 29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그 거룩한 부분을 가져다가 이거 아니네. 민수기 29장 내가 잘못 봤나? 민수기 18장 21절인가? 아 맞네, 이 말 맞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절부터 봐야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렇게 말했죠.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이 10분의 1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것을 레위인, 이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불러서 일꾼. 꼭 목사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네.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기의 전입 짭인 사람. 예를 들면 오늘날은 레위인 뭐 이렇게 구분 안 하잖아요. 대제사장 이렇게 구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꾼 이러면 오늘날 목사님들 있을 수 있어요. 선교사님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간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뭔 말 이해야 되죠? 이 쩌님이에요. 다 쩌님. 하나님 나라 쩌님. 네,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레위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11조를 하나님의 10분의 1 하나님 거 11조를 레위인에게 다 주어서 뭐라고 하냐면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게 했다. 이때 해막은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해막에서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자금으로 다 쓰게 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두에게 11조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 유지하고 뭐 있잖아요. 여기에 돈을 다 쓰게 하는 11조 용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다. 레위인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이들은 기업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돈 벌어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어디 택시 운전하면서 목사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쿠팡 배달하면서 목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성경 안에서 목사는 어떻게 사역하라는 게 다 나오니까 그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기업 레위인에게는 하나님 일꾼에게는 내가 먹인다 이래요. 내가 먹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네가 벌어 먹지 말고 내가 먹일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돈을 레위인으로 먹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 11조를 가지고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걸 주고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에게 또 사렙이라는 명목으로 줘서 먹이게 하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그게 아니고 31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자, 30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레위인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의 소출을 같이 대리니 레위인이 먹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타작해가지고 소출이 막 난 것처럼 레위인에게 그렇게 된다. 뭐가? 11조가. 그러면서 31절을 말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너희와 너희의 근속이 어디 있든지, 너희는 너희 근속 누굽니까? 레위인과 레위인 식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11조. 하나님에게 드린 11조를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뭐다? 뭐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보수. 이 누구한테요? 해막에서 뭘 했다? 일을 했다. 일. 해막에서 일을 누가 했다? 레위인이 했다. 다시 말하면요, 해막에서 일을 한 레위인의 보수를 하나님이 책정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는 회사를 경영하잖아요. 그러니 회사를 경영하면은 보통 집에 7시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5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 7시예요. 일하는 시간은 다가 아니지만 거의 12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게 일반 회사원들입니다. 그리고 12시간을 곱하기 3, 이제 20일쯤 되죠. 다시 말하면 뼈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300만 원 나한테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200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100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500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300을 받는다 이러면은 정규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0을 받든 500을 받든 이걸 받으려 그러면은 거의 12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야 나오는 게 뭐냐면은요, 보수예요. 보수라는 뜻이 뭡니까? 보수라는 것은요, 일을 한 대가를 보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하나님의 종들, 간사들한테 제가 심장으로 말하는데요, 일 안 하면 보수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은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도움을 요청했죠. 저는 많이 도와줍니다. 우리 NCMN이 1년에 40억을 도와줍니다. 1년에 40억을 외부로 보내요. 그 도움이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어느 지역에 이제 해외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째 너무 힘들게 산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죄송한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른 거 맞습니까? 근데 쭉 들어보니 100% 맞아. 정말로.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선교사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인 거 믿습니까? 믿는데. 뭐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믿습니까?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일한 보수를 준다고 말하는데 그거 믿습니까? 그것도 믿는데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왜 선교사님은 보수가 안 옵니까? 나의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가만히 있어. 선교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돈 도와드리면 돈 도와드리는 걸로 끝납니다. 그거 뭐 조금 5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도와줘봤자 그거 몇 달이면 끝납니다. 저는 진짜 대화하고 싶어요. 선교사님, 몇 년을 그렇게 어렵다면 선교사님 300만 원을 보수를 받으려면 우리 직원들이 뼈가 빠져버립니다. 그럼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라 했는데 이만큼 우리 직원들만큼 하루에 8시간 뼈가 빠지도록 한번 일해봤습니까? 주를 위해서. 말씀 연구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전도 나갔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을 하루에 8시간을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11조를 걷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일한 대가, 해막에서 일한 대가로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외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예외 없습니다. 목사님이라면 목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라면 선교사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교인 하나도 없어도 일을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를 해달라도 하셔야 됩니다. 땅받기를 해도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혼자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혼자 읽으셔야 돼요. 8시간은 하나님께 채용된 시간이에요. 일해야 됩니다. 세상도 원칙 이런데 하나님 원칙은 더 엄격해요. 선교사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선교사님이 거기서 일했는데 정말 보수를 받을 만큼 일을 했는데 보수가 안 왔다면 나의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란 말입니까? 그게 교인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수를 주니까요. 그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그냥 교우들, 남들이 말하는 평신자들, 우리 뼈 빠져요. 우리 300 벌려면 뼈가 빠져가 거기서 11조 가져와요. 그 피 같은 돈이에요. 물론 하나님 거죠. 그 돈 가지고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큼 덜 뼈 빠지고 이걸 드시려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일 더 하세요. 그래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래 일을 했는데도 만일 안 왔다 이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는 우시더라고요. 나한테 큰 깨달음을 줘서 고맙다. 해외 갔더니 사람도 전도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냥 선교사네 이랬지만 아예 그냥 일할 마음도 안 생겼다.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누워 잤다. 미안하다 이러더라고요. 야, 그 정도로 고백할 정도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진짜 일을 뼈가 빠지고 했는데도 안 오면 나한테 오라.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선교라는 줄 내가 알겠다. 근데 그분이 안 오셨어요. 네, 해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에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한 번 더 봐보죠. 로마서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라. 명확하게 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일하는 자는 그 일한 싹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니다. 일한 대가다. 보수다. 이게 맞다. 은혜라는 것은요 뭐냐면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중에 내가 받는 거,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 일하는 자에게 싹을 받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보수로 주어지는 거다. 일한 너의 대가로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의 레위인들아 11조 먹을 수 있으면 너희들의 일한 보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전체는 양쪽 다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로서 큰 회개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8시간 일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 해야 됩니다. 말씀 연구하든 성경 읽든 기도하든 신방하든 전도하든 하나님 맡겨준 그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 하나님 부지런한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일을 해야 보수가 옵니다.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네트워크 목사님들이 날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부흥하고 싶습니까? 교회 부흥시키고 싶습니까? 그렇대. 그럼 목사님, 내 시켜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일이라는 걸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 제가 우리 NCMN에 찾아가는 OK를 파송시켜 주겠습니다. 우리 NCM에 찾아가는 OK는 어떤 OK냐면은 이 복음 안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와 함께 복음 전해요. 그런데 네 이분들이 놀랍더라고. 이제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네. 80대고 90대 보면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나가지고 애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카드 가지고 복음 제시하는데 100%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저게 부산의 양무리 교회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전체 교인들하고 이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NCM에 찾아가는 OK. 그 교회 파송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갈급해요. 그 교인들하고 다 받았어요. 그리고는 전도 특공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매주 새신자 등록한대요. 매주. 네. 우리 NCM에는 어떤 단체냐면 그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할아버지들 모시고 와서 화장 다 시켜서 뭐 합니까? 네, 영정 사진도 찍어줍니다. 장수 사진. 이러면서 재밌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지 이래 하면서 마음은 다 열면서 복음 다 받아들여요. 교회가 부흥하죠. 그러니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가 우리가 함께 일해 주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싹이라는 걸 주는데 이걸 은혜로 말하지 말고 보수라고 얘기해라. 내가 일한 대가를 하나님 주시는 거다. 엄격하신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일시키고 부지런한 자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땀 흘려 일할 때 네가 먹을 거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전체 이렇게 말해놓고 나의 종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일 안 해도 내가 먹을 거리를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는 주의 종들 전체도 이 메시지 안에서 반응해야 되고 또 한쪽은 저와 여러분도 이 메시지에 반응해야 된다. 첫째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으로 하나님 성품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여러분 에스겔서 27장 여기는 두로에 대한 애가인데요. 두로와 두로 왕국이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자 에스겔서 26장 19절 20절 21절 두로 왕과 두로 왕국이 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항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항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게 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 두로 왕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한 결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멸망되는가 보십시다. 27절에 보면은 이 두로라는 그 왕국은 어떠냐면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입니다. 그러니 이 작은 그냥 왕국인데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되었어요. 수많은 나라와 해상 무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봐보죠.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꿔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랑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과 바꿔 갔도다. 도말과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꿔 갔도다.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어서 여러 섬에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꿔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여서 남보석, 자베수, 수놓은 것과 가는배,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꿔 갔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어서 민민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꿔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고, 더 안 읽어도 되겠죠. 주변국 전체가 엄청난 무역을 두로와 두로 왕국하고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두로와 두로 왕국은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어마어마한 큰 부자가 되었는데 교만해졌어요. 그 어떻게 교만해가 하나님이 무찌르느냐면은 28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28장 4, 5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 재물 때문에 타락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얼만큼 교만해졌냐면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신이야. 난 신이야.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물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우리나라 신이 하나 있죠. 대한항공 땅콩 해안 사건. 그 사람 신된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어?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야, 돌려. 돈의 힘이 돌아가잖아요. 대통령도 못 돌리는 민항기를 돌리잖아요. 이게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겁니다. 전 세계 수치스러운 걸 우리나라가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엄벌에 쳐야 되는데 손방망이를 하죠, 이 정권들이.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돈이 사람을요 신의 반열에 올립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나는 괜찮아. 이게 뭐냐? 신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봐요. 여러분 통장에 현찰로 지금 딱 1,000억이 있어. 그런데 난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 밤에 이 시간에 앉아있다. 몇 명이나 있을 거야. 몇 명이나. 그러니 돈이 꼭 다 좋은 건 아니야. 우리 돈 없기 때문에 앉아있다니까요. 네, 이게 돈이 꼭 좋은 게 아니야. 이 1,000억 정도 있으면은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단 그거부터 사라질걸.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0억 있는 사람이 이 교회 다니면은 목사님 머리 꼭대기 앉아있을 거예요. 그래, 목사님은 오라가라 할걸요. 왜요? 헌금 많이 하고 이 교회 주인 돼버릴걸요. 네. 교만한 사람이 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 목사 바꿀까? 이렇게 나올걸요. 그런 사람이, 교만이 하늘 끝까지 극치에 극치. 이런 사람 우리가 한두 명 봤습니까? 네. 그러니 돈 많은 성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성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돈 많이 한다고 대접 못 받습니다. 대접 못 받습니다. 그 돈이 네 돈이가 내가 이래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라. 내가 오늘 또 얘기했어요. 신이제, 너 올해만 25억 헌금했다. 네 하나님께서 너한테 맡겨놓은 걸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라. 축복받도록. 내가 25억 헌금했. 나는 순간부터 그 헌금 다 날아간다. 그 헌금.
아버지 무익한 종입니다. 25억을 맡겨놓으신 하나님, 하나님 필요할 때 그저 드렸을 뿐입니다. 주께로부터 온 거 주께로 드렸을 뿐이니 무익한 종입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한 25억 헌금했다 이러면은요, 잘못하면요 그 사람 오면 다 일어난다니까. 예? 주인 바뀌어가지고 목사님 들어오시면 앉아있고 그 사람 들어오면 일어난다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 돈이 왕노릇하는 이 시간이 왔으니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하겠어요. 이게 교회가 이러지 않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두로와 두로 왕이 교만해졌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장 소제목이 뭐예요?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신이야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래 됐는가를 설명하는 게 12절부터 28장 12절부터 있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분명히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을 28절에 적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거 지금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을 말씀하고 있네. 이 금방 눈치채죠. 이게 루시퍼에 대한 얘기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말하죠. 이거 누스프네. 13절 읽어보면 누시퍼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항보석, 금강석, 항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과 한감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원받는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소구와 비파를 준비했다. 확실하네. 루시프네. 여러분 이 루시프 이 예배하는 천사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예배가 타락해 버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루시프가 이 두로 왕 뒤에서 조종하고 있구나.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죠.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이며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내가 지원받는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고 내가 범죄하여도 너 지키는 거룩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루시프는 첫째 짭이 예배였고 두 번째 짭이 경제라는 거 알겠죠? 경제. 내 무역이 많고 네 강포가 가득하고 네 무역이 타락했다. 지금 이 말합니다. 18절과 19절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돼요. 자, 18절.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고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루시퍼에게 준 짭이 예배였고 경제였구나. 루시퍼는 짭을 2개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전쟁입니다. 예배 전쟁, 경제 전쟁. 마지막에는 이 두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예배받을 대상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면 이 마지막에 계시록에는 큰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지금 이번에는 계시록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막 666 받으면 물건 사고 안 받으면 못 산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계시록을 알면은 계시록의 또 다른 제목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 루시프가 가지고 있었던 첫 짭 자체가 경제이고
네, 예배였습니다. 저는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이걸 배울 때 눈이 열어졌어요. 저는 이제까지 루시프가 가지고 있었던 짭은 예배만 보고 있었거든요. 경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 홍 목사님이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눈이 열어지면서 성경 전체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일 이 부분을 더 또 볼 거예요. 그러니 이 루시퍼 사탄 아닙니까? 이 사탄이라 그러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마귀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 그래요. 그러니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쓰는 거고 마귀와 귀신은 사람을 미혹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데 아무튼 이 어둠의 영의 우두머리 이 루시프는 예배를 타락시켰고 경제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는가를 내일 좀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 29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29장에 자, 한번 보십시다. 자, 26장 에스겔서 26장은 뭐예요? 두로를 심판하겠다. 그죠? 두로를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에스겔서 27장은요. 두로 왕의 영화. 그죠? 영화 얼마나 영화로운가. 예, 봤죠? 28장은 뭐예요? 얼마나 교만한가. 봤지요? 그 뒤에 뭐가 있다? 사탄이 있다. 루시퍼가 있어서 교만해진 거. 돈에 의해서 장악하고 있는 뒤에 이 어둠의 영. 그 두로 왕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 이거 지금 밝혔죠? 그럼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건 29장입니다. 이 29장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냐면 너부갓네살요. 너부갓네살 이 왕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하냐면 이 두로와 두로 왕국이잖아요. 지금 이게 두로 왕국 아니에요. 이 너부갓네살을가 플러스 그의 군대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두로 왕국을 치라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걸 한번 보지요. 자, 29장 17절 봅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누굽니까? 네, 에스겔입니다.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했다. 자, 여기까지. 자, 너부갓네살이 군대를 조직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디를 치러 갔습니까? 두로 왕국을 치러 갔는데 여기에 뭐가 없었다? 여기에 보수를 얻지 못했다. 수고한 대가는 뭐라 그랬어요? 이 보수라 그랬잖아요. 보수.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 왜요? 여러분 이 부강한 나라를 상대로 전쟁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 러시아 상대로 전쟁이 쉽지 않잖아요. 왜? 끊임없는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려워요. 그 너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막 모든 머리털이 무질러지고 어깨가 벗어질 정도 수고했는데 거기에 아무 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기지 못했어요. 점령은 했었으나 모든 물건을 다 빼돌려 버렸어요. 그리고 수년 정도 뒤에 한참 뒤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거기에 아예 바다를 메꿔가지고 점령해가지고 두로 왕국을 완전히 끝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알렉산더 대왕 보내기 전에 너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를 보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다. 19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너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은 군대의 보상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부갓네살 왕이 그 두로와 두로 왕국에서 일시켰는데 하나님이 보냈는데 보상 없으니까 나는 반드시 보상하는 여호와다. 이러면서 어떠냐면은 내가 애굽 땅을 주겠다. 넘겨주겠다.
그 애굽 땅을 주는 이유는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적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쓰고 믿는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두루 심판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를 보냈는데 어마어마한 수고 가운데 대가를 못 줬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통 큰 선물을 줬냐면은 두루와 두루 왕국하고 비교 안 되는 애굽 어마어마한 그 땅을 애굽을 뭘로 주셨다? 나를 위하여 수고했기 때문에 그 수고의 보상으로 내가 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알아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야 할 만한 의욕이 생깁니다. 해볼 만한 의욕이 생겨요. 어디에 보상 줍니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보상을 주신다. 왜? 내가 이렇게 살 때 축복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네가 그 말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네 모든 믿음으로 살았던 그 행위 전체에게 내가 너를 보상할 것이다. 여러분 봐요. 하나님은 품꾼의 삭도 아침까지 미루지 말아라. 반드시 보상하고 줘야 된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일시키고 보상 없으니 그보다 더 큰 애굽 땅을 내가 줬으라도 나는 보상한다. 이게 하나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히브리서 말씀이 이해되지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5, 6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쁨,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에녹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왜? 자, 어떻게 해서 그랬는가?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은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인데 첫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에녹처럼. 그러면 그 첫째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에녹 믿음이었어요. 에녹의 시대는 아기 창고라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아기 창고를 했을 때도 에녹은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계신다. 지금 나에게 살아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상 주시는 이심. 상 주심.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신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이 에녹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증거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찾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살 때마다 말씀으로 살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상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 이거 빼고는 못 기쁘게 한다. 이거 빼고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살아계신 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지금 이 문제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나에게 나와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긴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나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 내 능력, 내 방법, 내 지혜는 한계에 부딪혀도 나의 하나님은 그 내 지혜 위에 일하시잖아요.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스바냐 아니겠어요? 스바냐 1장 12절 아니겠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스바냐 1장 12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어. 찌꺼기. 여러분 찌꺼기 압니까? 찌꺼기. 네, 완전 쫙 가라앉아서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자를 내가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겠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찌꺼기 됐으니까. 뭐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겠노? 뭐 내가 좀 잘못 산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리겠노? 하나님은 없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찌꺼기처럼 가라앉지 말아라.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신다. 하나님은 화를 내리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역사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나는 반드시 보상하는 여호와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상 준다. 믿음으로 살면 상 준다. 말씀 따라 살면 상 준다. 말씀에 약속한 바로 그 상은 바로 오늘날도 집행된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한 거는 55 부도났는데 이 말씀이 막 그냥 믿어져. 무조건 믿어져. 이 말씀만 소망이야.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게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아들입니다. 내가 우리 유진이를 생명 다해 사랑해요. 우리 아들 선물 준 거 내 너무 감사히 생각해요. 두 번째, 망한 겁니다. 망한 거. 내가 50억 그때 망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짐승이 되어 있었겠. 짐승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말하고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래 안 합니다. 짐승은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 생각나는데 지 기분대로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돈 많으면 돈 기분 내고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아마 내가 그때 안 망했다면 저는 짐승처럼 살지 않겠는가? 일반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래 살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데 그것도 일찍 망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70에 망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80에 망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일찍이 망하게 하셔서 깊은 회개 가운데서 요나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닙니까? 요나의 뱃속에. 그러니 여러분 내가 친절머리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네, 친절머리가 나. 친절머리가. 나는 나한테 돈 많은 거 내 원하지도 않아. 원하지도 않아. 네, 여러분 내 이 해 입고 다니는 거 봐보세요. 네, 내 친절머리가 나. 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뺑뺑이 돌리고 고생을 시켰는지. 아버지 나한테 맡겨준 돈이 있으면 다 가져가 버리시오. 내가 다 내 또 돈으로 타락해가 주님 손에 또 내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저 회사 가져가 버리시오. 그리고 주님 하고 싶은 거 뭐 있냐니까 가난한 자 먹이고 싶대. 아버지 먹여 버리셔요. 내가 먹여 버리세요. 내가 그 회사에 돈 10원짜리 한 장을 지금까지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 써버리세요. 다 써버리세요. 그랬더니 5,300만 명을 먹이시는데 그 회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 대가를 주신다. 목사님들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선교사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한 대가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일도 안 하는 목사, 일도 안 하는 선교사, 일도 안 하는 간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매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주의 종이 정신 차리고, 한쪽으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아름답게 원래의 하나님 만드신 그 모습으로 이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한번 봐보죠.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며 전 세계의 상황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선지자들 죄 아니겠어요? 네, 재물의 타락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재물의 타락한 목사님들이 한둘입니까? 선지자들의 죄, 선교사님들 재물에 타락한 선교사들 한둘이겠어요? 선지자들이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이거는 재물의 타락이 일어났다. 자, 선지자들 재물의 타락, 그리고 과부들을 많게 하였다. 압제해가지고, 자 22절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며 성물을 더럽혔다.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제사장들까지 타락했다 이거예요. 제사장, 주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을 상실했다. 거룩한 삶 상실했다. 제사장들의 생명은 거룩한 삶입니다. 네, 세상과 하나님 걸 구분되는 삶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삶 전체 다 무너졌다. 그 27절 그 가운데서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 흘린다. 고관들, 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또 재물의 타락이 있었다. 그리고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고, 또 선지자들은 또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뭐라고요? 영적인 타락까지 일어났다. 영적인 타락. 그리고 29절에 이 백성이 포악하고 강탈을 인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했다. 나그네를 부당하게 대했다. 그러니 백성들, 타락. 백성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총체적인 죄다. 이거 총체적인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정신 차려야 되는 제사장들 타락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선지자들 타락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 타락하고, 백성까지 다 타락하니 총체적인 죄에 빠져 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모습 아니겠어요? 재물에 타락하고, 거룩함 상실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지금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때에 우리가 달라지면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라지는 그 교회부터 하나님 보수를 주겠죠. 달라지는 그 교회부터 축복하겠죠. 제가 섬기는 유비전 교회, 대덕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유비전 교회에서 대덕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섬기는 대덕교회는 여기에 헌신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죄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자. 모든 성도들이 다시 세팅해서 살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10분 계신데요, 몽땅 헌신했습니다. 우리 재물에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거룩함 살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헌신하셨어요. 우리도 헌신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10분들 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도전했습니다. 이 총체적인 죄 가운데 우리 교회부터 회복하자. 그리고 진짜 교회가 대부흥을 이뤘습니다. 교인들의 삶이 바뀌어버리고, 왜 목사님들을 존경하기 시작하니까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큰 이 타락 앞에 지금 우리 수지교회 바꾸십시다. 수지 삐교회인가 이렇던데,
참빛 수지교회, 참빛, 수지 참빛 교회. 여러분 수지 참빛 교회. 우리부터 바뀌십시다. 내가 여기 저기 왔잖아. 수지 참빛 교회. 우리부터 바뀌어 버리십시다. 이 말을 깨닫는 사람부터 바뀌어 버리십시다. 그러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기 하나 바뀌고 저기 하나 바뀌고 저리 하나 바뀌면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로서 말씀을 우리는 받는 자로서 저는 지금 오늘 씨 뿌리는 자로 왔고 여러분은 땅이고 좋은 땅 준비해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맞는 땅 준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사업을 해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보수를 주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 싹이 소리 지르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수를 준다. 일한 대가를 반드시 준다.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이쪽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영적 지도자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성도들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업가들은 정말로 지금 사업을 약삭 빠르게 하면 안 된다. 세워야 된다. 내가 사업할 때는 절대로 내가 삭을 반드시 바르게 준다는 걸 세워야 된다. 하루도 연체하지 않는다. 돈 없어 못 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못 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종업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월급 안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봐야 되는 겁니다. 돈 없어 못 주는 거는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돈을 쌓아놓고 안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이때 미진간사님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 강의 그 이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재정 강의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준비했다니까 내가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영적 근육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재정 강의는 여러분이 이미 책으로 다 공부했고 그러니 가장 중요한 영적 근육을 만들어주고 내일 또 중요한 부분에 영적 근육 그리고 또 재정 강의 겸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고 또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부터 헌신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 헌신합니다.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두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버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신 메시지를 붙잡습니다.